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볼 건 이제 제 8부죠. 8부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7부까지 다 봤죠. 그죠? 서지서 지리가 제 8부인데 갖고 계신 교재 8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신약 전체의 마무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 믿음으로 굳게 이겨가기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사실 이 문장에는요 5개를 짚어내신 게 좋아요. 첫째는 핵심입니다. 1. 동그라미 1. 예수님의 몸된 교회. 5개를 잡겠습니다. 1.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기 뭐죠? 첫째. 둘째.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선교. 그죠? 그러면 교회와 선교가 됐죠. 2개의 단어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동그라미 3번 믿음으로 굳게 있죠. 믿음 동그라미 3번 밑줄짝. 그리고 밑에 줄에 4번에 하나님의 위로.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5번 하늘 상급.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그냥 쓴 게 아니고요.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장로님, 저는 이단 사역보다 성경 사역이 더 좋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에 대한 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인식을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단어는 역시 성경에 기인돼서 1.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고, 둘째, 선교가 또 신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주시죠. 다른 분이 누가 제가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선교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대상은 모든 사람이죠. 이것이 역시 교회와 함께 선교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선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후부터 나타난 거죠. 두 번째 중요하게 했던 게 선교의 근거가 뭡니까?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할 때는 당연히 성경 근거되고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이렇게 교회와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 믿음을 굳게 이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얘기는 되게 많아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저의 주장은 그래요. 성경의 근거를 대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할까요?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 근데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계신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요소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마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는 거. 그 교회와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믿음의 요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실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간혹가다 믿음을 신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결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야 되고 그래도 중요한 거 믿음과 신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믿음이란 요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뭐죠?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또 갈수록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 설교예요. 말씀을 읽다,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다, 내가 소리내서 읽다,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말씀을 읽다 보다 또는 하나가 또 있죠. 말씀을 쓰다예요. 쓰다. 쓰다는 얘기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경을 그대로 필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씀을 은혜 받은 걸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걸 쓰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다, 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되겠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아니 말씀의 유지가 왜 필요한 건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원래 이 복음에 대한 증언은 복음은 예수님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단어를 해석할 때 주의할 점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제 30대 때 한 10년 동안 성경을 계속 봤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정독하는 방식이 많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단어를 다 풀었었어요. 한 번 정독하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번 정독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3년, 2년, 1년 이렇게 해갖고 벽에다 다 붙여놨었죠. 그때가 30대였었는데 그때 첫째는 단어 해석을 정확하게 찾은 거고 둘째는 그걸 갖고 내가 구조를 제대로 말하는가 했을 때 일반 주석을 안 봤었어요. 종교 개혁가들 주석을 봤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그걸 하루 7시간, 8시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게 있었어요. 성경의 단어는 국어사전식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그럼 필요는 해요, 사실 국어사전식으로. 근데 이 국어사전식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복음 잃어버리면 뭐가 되죠? 복된 소리죠. 그럼 인간에게 복된 소리는 너무 다양해요, 사실은. 그렇잖아. 애가 합격했다. 병이 나았다. 투자했는데 됐다. 다 복된 소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리는 방향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과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원래 로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이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고 할 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복음이 예수님과 복음이 예수님이 또 하나 또 있죠. 이분이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정상적이라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살아요, 사실은. 말씀은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그 누가 그러잖아요. 뭐 매일마다 교회 가고 매일마다 예배 드리냐고. 저희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 매일마다 밥 안 먹고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우리 북한 3일만 굶겨나 볼까요, 그냥? 이게 산상수훈 가운데 아주 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갖고 한 일주일 굶겨놓고, 보세요. 일주일 굶겨놓고 세 가지를 제시해 볼게요. 첫째, 여행 티켓. 일주일 굶겨놓고. 자, 세 개 선택하세요. 1번, 여행 티켓. 좋습니다. 2번, 아주 좋은 옷 티켓. 셋째, 식사권. 뭐 선택하겠습니까? 일주일 굶겨놓은 사람한테. 정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당연히 먹을 거 샀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배고파 죽고 가는데 여행 가겠습니까? 이 유명한 진리는 우리 속담에 나와 있죠. 금강산도 밥 먹고 나서 보자 그거예요. 배가 불러야지 내가 살아야지. 우리가 생명이 건강해야지 다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했다. 이때 영혼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영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돼 있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중요한 거. 이 의인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의인도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죠, 당연히. 의인, 의롭게 됐다,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인은 죄사함 받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는 연결된 단어예요. 이게 원래. 죄사함 받은데 의인 아니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단지 배열상 완투를 둔 것뿐이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의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죄사함을 하나님께 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람 자체가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가? 당연히 이 사람은 자체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한다. 말씀을 안 듣는다. 당연히 떨어지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얘한테 먹을 걸 안 줘요. 그럼 얘가 성장이 없겠죠. 죽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 이 모든 단어는 사실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을 말할 때 이 의인에 대한 해석을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세상적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성경 단어는 성경 맥락상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답답한 게 그겁니다. 아니 왜 성경의 단어를 성경 내용을 떠나서 말하냐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봤자. 성경의 단어는 성경의 문맥과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성경 단어 해석을 할 때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해석한 이 성경 단어가 그 문장과 맞냔 말이에요. 문장과 통하느냐. 그 문장과 통하면 이 문장은 문단과 통하느냐. 문단과 통하면 문맥과 통하느냐. 문맥과 통하면 마지막에 뭘까요? 구속사랑 맞아떨어지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유, 이거 파악하느라고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도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펑크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얘기 꺼내면 안 돼. 보고만 해. 보고만. 진짜 나쁜 놈들이 그 인간들 진짜. 좀 녹화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을 보는데 그 민수기 25장인가 그 있죠.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죠.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니 아론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누군가 모세의 형이죠. 처음에 모세 형 되게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원래 아시잖아요. 지팡이를 던져고 뱀이 되고 그거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론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세가 한 걸로처럼 돼 있는데 분위기상. 근데 실제 성경 내용을 뒤져보면 지팡이를 들고 던진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처음에 모세가 난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형 모세를 붙이겠다, 아론을 붙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했던 아론이 그자 출애굽하다가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금붙이 걷어가고 금송아지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죠. 그럼 그 얘기가 지금도 회자되면 아론의 손자였었던 비나스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아우 할아버지 아니 그 애굽 때는 잘하셨는데 왜 이러시냔 말이야 이게 사람들 다 망쳐놓고 아니 삼촌 모세는 잘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작은아버지 우리가 족보로 설명한 거래요. 아니 작은아버지 모세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신앙으로 막 리더자 뭐, 작은아버지가 가갖고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래요. 작은아버지 변호사는 올라가셔갖고 호렙산 가갖고 막 율법을 받으러 기다리고 막 오는데 작은 할아버지 비나스 입장에서 보면 작은 할아버지 모세가 근데 아니 할아버지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냥 막 끌려갖고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이단을 말하냐 이거예요. 이단을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민수기 한 25장쯤 가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사건이 터져요. 할아버지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 내버렸고 민수기쯤 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한 거 아니 바알 부올 지역의 바알을 섬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올 지역의 여인들한테 홀랑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도를 내리셨고 막 연병이 그 막 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아시죠? 비나스 딱 나타나갖고 칼로 창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나스가 내 심정처럼 이렇게 이 일을 행했으므로 내가 저희 집안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삼을 것이며 내가 저를 축복하겠다 그러죠. 그것이 시편 106편 3절에 30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사실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비네스가 잘했다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시대에도 복음인가 아니겠다 분명한 입장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뭔 눈치 보고 우리가 사역합니까, 사실은. 우리 평생에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좀 하는 기쁘시게 하면 안 되나? 다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장로님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자꾸 요즘 길거리 지날 때마다 천국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있던 지인분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니까 많이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언젠간 나도 가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가야지. 그 생각 들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의인에 대한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일까요? 예수 믿고 있는 나와 너, 우리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의인이라 말하니까 동떨어지는 사람 어떤 특정한 믿음 좋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인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인과 동격인 해석은 그거예요. 나와 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그래서 믿음의 테마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1장에 4절 좀 읽어주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선교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도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또 살려요. 힘있게 하고. 그래서 이 신약을 마무리할 때 네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인데 1절 이건 기록만 해두시죠.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인데 이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단어가 나타납니다. 시온에서 슬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시온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한 세 가지를 잡아요. 사실은 시온의 딸, 시온의 성, 시온산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온을 말할 때 시온의 딸, 시온의 성, 시온산 이렇게 하죠. 사실 시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또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또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용어들이 쓰여질 때 사람이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겠다 기대하는 거죠. 그 슬픔을 대신하겠다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뭔가 아니 가장 중요한 거야. 하늘 상급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건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7절 8절과 연결하면 좋죠. 한번 읽어주시죠, 최 목사님.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모든 자에게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예수 믿고 나아가고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힘있게 하는 작업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8부 전체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런 틀의 성경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5가지를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는 게 좋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아까 믿음이 신념과는 다르다는 거. 믿음이 그저 마음의 결심하고는 다르다는 거. 믿음이 인간의 각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빌립보서 2장 얘기 있어요. 사실은 그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된 거 아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얘기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때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 우리를 힘있게 한다. 근데 그 통로의 역할이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죠. 자, 이게 8부의 이제 아웃라인 또 방향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8부가 접어들게 되면 3가지 주제를 배우게 됩니다. 주제별 신약 한번 쭉 훑어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근데 예언서의 어떤 지리적 형태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좀 윤곽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예요. 사실
이 예언서에 그랬던 해석들 때문에 많은 이단이 등장했죠, 사실은.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냐 뭐 얕게 들어가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좀 한마디로 예언서란 요한계시록이란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프레임 입장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나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래도 오늘 PPT를 좀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네, 제8부 주제별 신약, 예언서 지리 신학 요 세 가지가 되게 되는데 잠시만요. 자, 86페이지 교재 펴시면 주제별 신약이 되어 있는데 세 개로 구별이 돼요. 첫째는 역사서, 이건 사도행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역사서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몇 가지 이게 구조가 나와요. 첫째는 시간대 흐름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시간대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 둘째, 인물이 나오고 셋째,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시간 그리고 인물, 사건. 이것이 역사서의 조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이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쭉 보고 역사서 그리고 둘째는 서신서죠.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 글인데 뭐에 대해서 편지를 썼을까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신약의 서신서는 거의 교리서와 비슷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글들을 당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 목회 서신 뭐 다 물론 포함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 두 개 묶은 거죠. 9권, 4권, 13권. 그죠? 자, 그리고 일반 서신 8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서신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이 되겠죠. 13 플러스 8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일반 서신 8권. 13 플러스 8, 21권이죠. 그래서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그리고 예언서 신약이나 마지막 하나뿐인 요한계시록 예언서 1권.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묶어보면 총 23권이 됩니다. 23권 플러스 복음서 4권 27권이 되겠죠. 그래서 주제별 신약이라고 표현할 때 복음서 이후의 것,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PPT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교회, 선교, 서신, 예언 이런 구조로 제가 보게 됐었는데 잠시만요. 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복음서로 말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태, 유태. 마태, 마태는 원래 유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도대체 마태복음 누구를 쓴 겁니까? 마태, 유태. 마태, 유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 왕으로 설명내고 그다음 이 당시에 누가 지배했죠? 로마가 지배했죠. 그렇죠? 보시죠.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하죠. 로마가. 네, 그래서 로마가 로마가 이게 그렇게 외운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이때 당시 이렇게 또 누가복음은 누구를 향했습니다. 이때 당시 어떤 그리스 헬라 흔적이 남아 있었죠. 누구 대상? 당연히 누가복음 헬라인. 누가 헬라? 그러니까 대상인 겁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뭐라는가 이방인들을 향해 쓰게 된 거죠. 이방이 엄밀히 말하면 온 인류를 대상했는데 그것이 따로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복음서의 특징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볼게요. 이 구조를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되는데 복음은 사도행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복음, 성령, 교회죠. 구조를 보는 겁니다. 성령, 교회 되는데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했다. 그럼 교회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네. 바울은 선교죠. 두 개 나타나요. 물론 제가 가운데 집어넣긴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다. 교회, 베드로
선교, 바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사도행전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교회 서신을 보시는데요. 교회 서신은 이제 보통 교회 서신과 목회 서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갖고 계신 교재를 지금 같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찾기식으로 썼었잖아요.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에게,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자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에게 보죠. 한번 하면 다 지역 교인들에게 쓴 거예요.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그죠? 교회 서신의 특징이 뭐예요? 할 때는 지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알지 못했던 거. 아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연히 지역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내용 한번 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역시 이제 교회 서신 가운데 또 등장했습니다. 자 재밌는 건 보세요. 뭐가 있죠? 복음, 교리죠. 다 그래도 엄밀히 말하면 신약의 서신서들은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디 갔다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들 여기 설교도 좋지만 교리를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교리가 우리가 딱딱하게 인식이 돼서 그런 건데 사실 교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이단들도 교리서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리는 결코 낯설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리를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은 더 탄탄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신약서 읽는데 다 어차피 다 교리인데 뭐 어차피 그거를 그러니까 교리가 낯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세상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은 예수다라는 걸 말해주기 시작하죠. 골로새서 뭐죠? 이교, 율법, 영지, 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던 걸 말해주게 되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기본 교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경우 다 교리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자면. 자 이것도 역시 교회 서신은 지명으로 보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목회 서신은 딱 네 권이지만 세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 디도, 빌레몬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왜 목회 서신이나 말하는가?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양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뭐 빌레몬도 그 입장 가운데 서게 된 거고요, 사실은. 자, 그렇죠? 역시 서신서 입장, 믿음 생활에 관련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 믿음, 야고보서 행함에 대하고 이건 믿음을 전제하는 행함이에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후서 이게 쭉 나오죠. 성도의 신앙, 믿음, 말씀. 근데 이런 것들도 한 번만 소개해주고 사실은 신약 서신서가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교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 1, 2, 3서. 네.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건 그냥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언서. 대상이 7개 교회들을 향해 썼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이기신다.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걸 말하기 위한 건데 AD 96년에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시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물론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모든 시대를 향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갖고 어느 한 시대에 콕 집었다. 그건 바로 이단이에요. 바로. 그러잖아. 요한계시록 그 인봉을 풀 자가 인을 풀 자가 여기밖에 없고. 그럼 그 전까지는 계시록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AD 90년에 기록된 것이 지금 AD 2020년을 향한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성경의 적용은 모든 시대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시대. 둘째,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나라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성경의 적용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써야 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목하는 것은 주의점, 특정 시대 아님, 특정 인물 또는 단체 아님, 특정 지역 아님. 중요합니다. 제가 이단 사역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성경의 적용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만 갖고 있어도요, 이단들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알 수 있죠. 틀렸다고. 그게 성경관입니다. 성경의 적용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도 중요해요. 아니, 복음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어떻게 짐승한테 복음이 적용됩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짐승에 적용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일까요? 짐승은 죄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죄 짓는 존재가 아닐까? 처음부터 율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은 죄인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에게만 적용된 거고, 구원이란 말도 사람에게만 적용됐었던 겁니다. 우리 간혹가다 헷갈리잖아요. 뭐 개가 구원을 받냐 뭐. 에이, 참, 이 얘기는 또 길어져요. 아무튼 중요한 거, 복음의 대상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 네, 요 세 가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역시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특정한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다 적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AD 48년에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AD 50, 제가 찾았어요 이거. AD 50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집니다. 53년경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60년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보통 이제 옥중서신이라고도 포함되는 게 얘기가 있죠. 62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 순서로 쓰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때 쓰여집니다.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95년에 2~3서. 물론 여기 95년 경인데 정확히 계시록 96년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이 쓰여진 연대입니다. 아휴,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는데 지금 준비하느라고. 지금 되게 감사해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날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자, 이 얘기가 87페이지 신약의 연대편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시다 그러잖아요. 보통 간혹가다 그런 거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이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썼다. 마치 책 순서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연대별로 달랐었다는 거. 그것이 재편집됐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갈릴리, 야고,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 알게 됐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만들고 나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자, 잠깐만, 수도. 1차 선교여행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1차 선교여행의 핵심. 복음이 이방인들. 그렇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렇죠. 일단 이 알통 하는 거 그쪽 기억나시죠? 그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야고보서가 쓰여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뭐죠? 특징이? 복음이 유럽으로. 그렇죠.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죠. 뻗어나가죠.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이게 쓰여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자, 3차 전도여행이 뭐죠? 3차 전도여행은 이제 양육하는 거죠. 양육과 돌아보는 거 하는 건데 그때 3차 여행할 때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투옥 당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 서신이 이제 쓰여지기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쯤 돼도. 근데 좀 뭔가 특징이 하나 있죠. 저 중요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이거 편집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할 때 글들이 나오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을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메시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빌레몬도 나오잖아요. 석방되고도 일합니다. 쭉 나오죠. 이게 막 쓰여져요. 투옥되는데 또 글들이 나와요. 서신서들이. 자, 이게 목회 서신이에요. 이때 쓰여지는 겁니다. 투옥되고. 복음 위해서 고난 당한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막 글들이 쏟아져 이때 즈음에다 일반 서신도 막. 제가 이거 만들면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아하, 이거였구나. 그렇죠? 이게 이것도 설명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신약의 서신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었구나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방 안에 방에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응? 저놈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메시지가 주어지잖아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재밌으셨죠? 네. 사복음서 네. 그게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그때 또 방송도 봤는데 이걸 외우지를 못해서 그거 사복음서 그 외웠던 방법하고 그것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알겠습니다. 사복음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요. 사복음서의 수신자 누구에게 썼냐 이런 걸 외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태 유태하는 겁니다. 마태 유태 같은 땅이니까 마태 유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썼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늘 그들 마음속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브라함이요, 둘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자긍심이었었어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명을 하셨는데 약속한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후손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조상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혼나요, 사람들이.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개념은 아브라함처럼 했어야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혈통적 문제가 아니었었죠. 사개오 같은 경우도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아브라함 후손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엉뚱한 얘기만 계속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세례 요한이 다투고 야 하나님이 돌 갖고도 만들 수 있겠다. 니들처럼 한다면은.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걸 쓴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그들이 대단하게 했던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조상이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 약속에 세워진 것이다. 다윗도 그런 케이스였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거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할 때 반드시 그 세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를 연계 선상에서 말할 때는 반드시 단어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네. 주겠다고 땅을 후손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왕의 자리를 약속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이에요. 근데 뭐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과 다윗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래서 니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조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한 대상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러니까 이셋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될 때만 이게 통용이 되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중에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막 노래하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냐 막 외치니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봐요.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다윗은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하는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원래 이게 번역이 좀 약간 아쉬운 거 있는데 우리 잘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개역 한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의 세계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다릅니다. 이게 볼까요? 잠깐만요. 마태복음 1장 1절. 계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우리가 세계 또는 계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되어 있죠. 세계. 개역 개정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뉘앙스는 딱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데 그 이미 하나님을 알던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그 윗대를 건들 필요가 없죠. 그들의 자긍심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건드렸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마태 유태. 됐죠? 이렇게 마태 유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것은 기억나시죠? 이아파펠로 기억나십니까? 예. 자, 우리는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주먹을 쥐시고 한 번 더 반복 학습. 자, 주먹 치세요. 자, 야, 야, 전역을 안 돼. 다시 전역을 안 되잖아. 다시 야, 야, 답해. 앞에 헬로. 헬로. 자, 벌써 이제 야. 이방 국가 다 정리하신 겁니다. 예.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그다음 헬라, 그리스, 로마. 그렇죠? 이 당시 누가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했대. 로마가 지배했다. 로마, 마가. 됐죠? 아하, 마가복음 로마구나. 로마인들은 마가복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 유태, 로마가 정리됐죠? 자, 근데 이 당시 인종의 구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니?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지혜인자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시 한번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근데 그게 뭘 뜻하는 거니? 그 당시에 아주 쉬운 인종 구별입니다. 헬라 사상을 배우는 거, 지혜인자예요. 헬라는 아니에요? 야만이에요. 볼게요.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유, 이거 배경 아시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자, 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 말하는 인종 구별하는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인종을 그렇게 구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은 그렇게 해도 복음에는 어차피 내가 다 갚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종 구별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순간적으로. 니들이 아무리 헬라인 야만인 외쳐도 내가 헬라인에게 복음의 빚을 졌듯이 동일하게 야만인이라 여기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빚을 졌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이 말 한마디에도 그 당시 인종을 알 수 있었다고 세계관을. 그래서 헬라인 그 당시 인종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헬라인에게 썼던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명을. 원래 헬라인들은 이성적, 합리적, 보편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증명을 자꾸 해야 되니까 나중에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 그 이상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는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역순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헬라인에 썼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로마가 이거는요. 로마가 지배했다 권위자.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 비유하게 된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비유하게 된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으로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보세요.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다 했잖아요. 사람 구별 다 했습니다. 남은 거 뭐죠? 이방인이에요. 요한복음 이방인이죠. 요한복음 이방인들한테 굳이 족보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계신다. 이미 계셨다. 그죠? 이미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요한복음이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서 마태, 유태. 마태, 유태. 로마가 로마가 누가 헬라, 누가 누가 헬라? 헬라, 요한 이방. 요한 요한, 이방.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누가복음은 증명을 자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증명. 그러니까 이과생들한테 좋습니다. 이과생들한테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증거를 대고 이게 머리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 문과생들한테 좋습니다. 최초의 말씀인데 말씀이 갑자기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게요 문과생들한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갖고 이과 모리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말씀이고 사람이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파악했고 이게 요한복음 문과생들이 좀 빨리 이해가 되겠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과생들.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이과생들, 요한복음은 문과생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누구한테 적용될까요? 적용하면 좋을까요? 마가복음은 권위적이죠. 유교, 하는 사람한테 마가복음이 좋아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발표낸 거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드립다 처음부터 복음서를 읽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의 복음 4개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최소한 4개 중에 하나는 속해요, 이게 인간이. 놀란 거 발견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약간 이제 권위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권위제. 그때 마가복음 읽히시고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좋을까요? 이거 쉽습니다. 마태복음.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내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원래 마태복음 누군가 아니? 대대로 믿는 집안들이 하도 들은 게 많아갖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웬만하면 넘어가요. 거기에. 그런데 보세요. 처음 복음 듣는 사람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 누가 누구 낳고 빌려보세요. 머리가 하얘지지. 경험 안 해줬습니까? 정말이라니까요. 누군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누구 낙한독한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마태복음부터 읽으라면 괴롭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한번 하다가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한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혀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한 게 뭐죠? 처음부터 읽어라 그래요. 처음부터. 아이고 출애굽 중반 하반 넘어가면서 다 쓰러지지. 출애굽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솔직한 말로. 출애굽 내에서도 있잖아요. 뭐 이게 정색, 자색, 공색, 가는 게 꼬면 배실 이게 계속 반복하죠. 나중에 계속 꼬여. 정색, 자색, 공색, 가는 게 꼬면 배실. 아이고.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냥. 그 다음 시도한 게 뭔지 아시죠? 잠언을 그래, 잠언을.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 구약 못 읽겠어, 구약.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신약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 뭐죠? 신약 처음부터 펼쳐보세요. 뭐가 등장하는가? 낙고 하다가 머리 하얘지지.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 패러다임을 좀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같은 복음서라도 네 부류의 특실이 있다는 거. 거기에 맞춰 읽혀준 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그 특징에 맞게 그 예를 들어 하나를 다 읽잖아요. 그럼 내용이 파악될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내용이 파악되면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읽으라 해보십시오. 그럼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해봐야 돼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진솔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계시긴 한데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설마 목사 안수 받고서도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고 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원래 성경을 제대로 정독을 하려면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뜨문뜨문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감히 저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람 그렇죠.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은. 뭐 많이 읽고 적게 읽고를 떠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들춰내지 않을 것뿐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뭐 손민석 목사님께서 이제 요거 암기 요걸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왕 드리는 말씀 가운데 신약부터 읽겠다 치면 주의사항 무조건 사복음서 처음부터 읽으라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읽으라고 머리 하얘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마태복음은 대대로 오래 믿어갖고 그래도 들은 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읽으라면 좋고 마가복음은 좀 이제 약간 권위적인 분들한테, 그리고 누가복음은 자꾸 막 증거 따지고 그런 분한테 의외로 잘 들어맞고, 요한복음은 이제 문과생 기질, 시적인 기질, 사실 은혜 받습니다. 해보니까. 그래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으라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죠. 성경을 어디 읽었더니 은혜 받는다고 그러죠.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성경 어디 읽었다 은혜 받았다.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좋아하잖아요. 네? 요한복음 좋아요. 그치. 문과. 그러니까 전 누가복음이 좋았어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한 번째 성경 교육을 하실 때도 이것도 좋은 팁입니다. 저는 이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이 좋았던 게 내 문과생이라 그렇고.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누가복음이 좋아요. 요한복음보다.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다 읽고 나서 또 뭐 이왕 팁을 알려드린 것도 또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요한복음 다 읽으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누가복음을 읽어버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쪽에 발달했는데 발달하지 않은 쪽을 냅두는 게 아니라 발달하지 않은 쪽을 같이 건드려 버리면 상쇄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딱 하실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딱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사실은 그런 방식이 천재를 기르는 방식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천재를 기를 때는 자기의 장점만 장점만 부각시키지 않는데요. 그의 단점도 같이 교육시켜 버린대요. 그래서 상쇄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응작용.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성경도 내가 하기 싫었던 거, 어려웠던 거를 건드는 순간에 거기서 터져버린다고, 확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얘기다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쪽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아무쪼록 성경 정독에 있어서 사복음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께 한 번쯤 설명해 주면 중요한 건 이게 자기 결정하겠죠. 자기가. 그래서 최소한 길라잡이 사복음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할 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할 수 있겠죠. 옛날에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교육하면서 발견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상담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한테는 우리가 몰랐을 때 무조건 읽으라 그러는데 내 아이한테는 이것을 권할 때 이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저도 너무 귀한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딴 날보다 더 알차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게요, 고난이 있으니까 은혜가 더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달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은혜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 로마서 말씀대로 은혜가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키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 거고. 자, 오늘 장 전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전사님, 네? 네, 전사님께서 이제 어느 분이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이것도 왜 그러세요? 우리 보통 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이요? 네. 누가 기도할까요? 저기 김다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시 반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향한 바른 길 가운데 가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복음을 따르며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현식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함께 모인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해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목회하는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